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주었던 새로운 도전과 비전, 잃어버렸던 사명과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들을 다시금 제시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주는 핵심적인 표현은 큰 용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기드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었다. 평화의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큰 용사라고 불러진 이 기드온에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이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에훗이나 또 드보라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이제 기드온은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사용되어지는 단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을 훈련시키시는,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훈련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듣는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든든히 서가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훈련되어질 때 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요, 훈련되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진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큰 용사로 부르셨던 기드온을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25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큰 용사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등장하시는 시간이 등장하죠. 그날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길 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주었던 깨달음이 있었던 그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졌던 그 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날 밤에 즉시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훈련의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임무, 그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훈련시켜 가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이 밤이 지나가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가슴이 식어질까 봐 그날 밤에 즉시 기드온에게 임무를 주시고 훈련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뜨거웠죠. 감격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했고요, 어떠한 일이 내게 주어지든지 아멘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계산을 하기 시작하고 이익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열정이 식었다라는 반증일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기 싫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 그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첫 열심, 첫사랑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 눈에 주의 눈물을 담아달라고, 내 가슴에 하나님의 열심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드온에게 주어진 첫 미션, 훈련의 첫 단계가 무엇이었느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기드온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날 밤 이 기드온에게 이러한 첫 번째 명령을 주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뭐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단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기드온에게 명령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이 우상의 단이 아버지 집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것이 이 가정에 기드온에게 걸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때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악된 습관과 불신앙의 삶,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연약하게 무너졌던 지난 날들, 하나님이 주셨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게으름과 나태함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무너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기드온에게는 참 큰 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내 아버지에게 있는 이라고 한 전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 무서워했다라는 거거든요. 첫째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당시에 그 바알의 제사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랬을 때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에 대해서 화를 내거든요. 그런 걸로 보았을 때 지금 하나님이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신 바알과 아세라상은요, 마을의 공동 소유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바알의 제사장, 또 하나님이 무너뜨리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상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또 경배하는 그러한 우상의 제단이었다, 마을의 공동 소유였다라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첫 번째 임무는 기드온에게는 참 버거운 그러한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바알의 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고요, 둘째는 마을 사람들을 생각해야만 하는 그러한 중요한 결정이 기드온에게는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기드온에게 첫 번째 임무로 훈련시키시는 첫 번째 단계로 삼으셨을까? 그것은 배경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믿음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간단한 문제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너의 앞길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보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기드온을 훈련시키시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드온은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단 300명으로 물리친 사람입니다. 숫자적으로 비교가 안 되죠. 13만 5천 명과 300명은요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승리하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요,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골리앗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은요, 돌 5개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걸림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우선되어져야 될 것은 그 어떤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이고 또 사명이며 나아가야 될 방향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26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단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후에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왔던 생활의 영역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부분입니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바알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기 시대 끝부분에 등장하는 선지자죠. 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까지 섬겨왔던 많은 우상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만 섬기라.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고 이제부터의 삶의 방향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시대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시대죠. 그 시대를 끝내는 사무엘 선지자의 메시지는 지금까지의 모든 우상의 단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전심으로 그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골리앗처럼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하고 강한 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이제 기드온이 행동에 옮깁니다. 27절 말씀 봅시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당시 바알의 단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 기드온이 10사람을 데리고 갔대요. 혼자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크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성도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그때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세워졌던 바알의 단을 모형화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저희 성도들이 사진도 찍었는데요.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서 찍었는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단이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추측해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기드온 시대에 세워졌던 바알의 단도 그 크기가 작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10명의 사람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단의 규모를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기드온이 이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그대로 행하면서 모든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가문,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사실 이해가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필요 없다. 한 번도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깨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아버지가 걸리고요. 두 번째로 마을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들이 섬겨왔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민하다가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헐어버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 아버지가 두렵고 마을 사람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기드온의 믿음.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을 핑계 삼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크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이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대신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무너뜨리고 싶었지만 이게 안 됐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기드온에게 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갔을 때 승승장구, 탄탄대로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드온에게 더 큰 시험과 위기가 닥쳐왔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28절 말씀부터 봅시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밤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제단을 헐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죠. 그 일이 끝났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사람들이 아마도 그 바알의 제단에 경배하러 온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진 제단 위에 누군가 제사를 드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연이어 읽어봅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들이 섬겨왔던 바알의 제단 앞에 왔더니 무너져 버리고 누군가 거기에 제단을 쌓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 사람들이 물어보고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
여러분, 사사기의 패턴, 그러니까 사사기를 중요하게 흐르고 있는 관통하는 맥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 그 악이 뭐였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지금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리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누구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기드온에게 마을 사람들이 던진 한마디는 그는 죽여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범죄했던 이 사실만 가지고 이 사사기를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해하기 어렵고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28절부터 30절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등장하기 이전에 때로는 8년, 때로는 20년, 지금은 7년 주변국들의 괴롭힘을 받으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사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거든요.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얼마나 우상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무엇을 했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25절에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금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이 내린 형벌은 그를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녀들의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우상의 난을 허물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심지어는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 이게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그 당시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2달가량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다시 모이게 되어졌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누군가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고 죽여야 된대요. 찬양을 부른다고 죽여야 된대요. 기도했다고 죽여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봉사하고 섬겼는데 죽여야 된대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기드온을 죽이자. 여러분, 사사기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헐어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런데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상이 쓰러짐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이 기드온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 시대의 아픔이었고 현주소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욕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인 안목이 흐려지고요,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교회 바깥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하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2009년도에 고등부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 참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신앙을 새롭게 세워갔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었죠. 저도 참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서울 서초구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 아이들은요, 신앙보다는 공부가 우선이었고 출세가 우선이었고 그리고 부모의 뜻을 따라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한 설교를 매주 했고 예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한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의 일이고요. 고등부 남학생이었습니다. 고3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학생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많은 또 교훈과 또 자기 심령에 변화가 있었어요. 그 사실을 보았던 어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은 서울대 법대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3인데 자꾸 교회만 가려고 그래요. 교회에 주일날 가면 다른 학생들에게 뒤처집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 고3 기간 동안 1년 동안 학원에만 집중합니다. 그래도 갈까 말까 한데 우리 아들은 전에는 내 말을 잘 듣더니 이제는 말을 안 들어요. 주일날 꼭 예배를 가야겠대요. 그리고 금번 여름 수련회는 꼭 참석을 해야 되겠대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허락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설득을 시켜주시고 우리 아들이 금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학원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결정권을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관여할 수 없고 그 아이가 결정하는 대로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 어머니는 실망하고 돌아갔고 그 아이는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그 아이의 자발적인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수련회 셋째 날 모든 기도회와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밤에 저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기대가 많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꼭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법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요. 저는 이 수련회 기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2009년도 서울대 법대를 목표로 공부하면 엄마가 태블릿 PC도 사주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지원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다 끊겼대요. 친구들은 다 갖고 있는 태블릿 PC 자기는 못 갖게 됐고 또 나머지 어떤 재정적인 그러한 모든 지원까지도 다 끊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행복하대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그 학생이 서울대 법대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습니다.
그 학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갔으면 인생은 또 다른 방향으로 갔겠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인생은 또 다른 인생, 또 다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세대입니까? 부모로부터 신앙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한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우상의 단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이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성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지 못해요. 왜? 믿음 있는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두려웠어요. 마을 사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밤에 우상의 단을 헐었지만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등장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25절을 시작하면서 기드온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아버지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두려웠지만 아버지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설명을 드렸듯이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알의 제단을 헐었을 때 가장 먼저 야단하고 가장 먼저 자기를 힘들게 할 사람은 아버지였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오히려 기드온을 변호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하고 살리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기드온의 이 행동이 아버지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동안 바알의 제사장으로서 마을 사람들의 모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왔는데 자기의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뭔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갈등의 끝을 기드온이 건드린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드온이 보여주니까 그의 아버지가 돌아섭니다. 여러분, 드보라의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이었죠? 드보라의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사기 4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 말씀이었죠. 드보라가 모든 걸 다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그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진멸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동기부여가 된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눌러서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게 되어지는, 드보라의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동기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기드온의 행동이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 요아스에게 동기를 주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드온이 그 아버지에게 주는 교훈이고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가족이 나를 등지고 살아간다면 그만큼 외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져도요, 가족만큼은 힘이 돼야죠. 지금까지 아버지를 두려워했는데 그 아버지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자기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그 가정에 변화도 일어나더라. 이러한 교훈을 또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런 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도 내 주변의 한 사람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면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선한 영향력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알의 단을 헐었을 때 가장 두려웠던 아버지가 자기를 변론해 주면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무너뜨렸는데 바알이 참 신이라고 한다면 다음날 아침까지 이 바알의 단을 허문 그 사람은 바알이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기드온은 너희의 손이 아닌 바알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참 현명한 이야기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는 그런 지혜로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그 아버지가 바알의 제단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이 참신이 아니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모면해 가는데요.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읽어봅시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라. 기드온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룻바알이래요. 여룻바알의 뜻은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지금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바알과 다투었으니까 이제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말처럼 바알이 그를 죽일 거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대? 기드온이 죽었대? 우리의 신 바알이 기드온을 죽였대? 그러면서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드온은 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알은 거짓 신이고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바알이 무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바알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단을 헐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벌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무능한 신이라는 거예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야기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네.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어질 본문 중에 34절 말씀을 끌어와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훈련시키시고 난 이후에 이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을 하고 또 구원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그때에 아비에셀이 기드온의 뒤를 따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이 아비에셀이 마을 사람들이에요. 마을 사람들.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자기의 신이 기드온을 죽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길 자가 없구나. 그리고서 성령이 임했던 기드온을 따라 이 아비에셀 사람들이 기드온의 협력자가 되어집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도 내 주변의 한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버지 요아스일까요? 마을 사람들일까요?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샬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두려움이 믿음으로 극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축복과 기적의 역사들이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또 그 부르심의 역사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